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밝으면서도 비극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며 나라를 세계 강국으로 만들었던 여왕. 수많은 왕과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 그러나 그녀는 외롭게 생을 마쳤습니다. 남편도 결혼 반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처녀 여왕이라는 이름만 남았죠. 왜일까요? 그토록 많은 이들이 갈망한 여인이 왜 죽는 순간까지 결혼을 거부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권력과 배신, 사랑과 두려움이 얽힌 어두운 미스터리를 파헤칩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비밀.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엘리자베스는 153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헨리 8세, 어머니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될 앤 불린 왕비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주의 칭호를 받고 미래의 후계자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앤 불린은 남편의 명령으로 참수되었고 엘리자베스는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하며 사생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한때 왕국의 희망이었던 소녀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왕국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를 전전하며 자랐고 궁정의 사랑과 총애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영리했고 의지가 강했으며 지식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어, 철학, 정치까지 섭렵했고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심지어 스페인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꺾을 수도 있었던 고난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단련시켰습니다. 헨리 8세가 죽자 병약한 아들 에드워드가 왕위를 이었지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잠시 제인 그레이가 여왕으로 선포되었지만 단 며칠 만에 폐위되었고 권력은 곧 카톨릭 신앙을 지닌 이복 언니 메리에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두 자매가 나란히 런던 거리를 걸으며 민중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종교의 벽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메리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고 개신교도들을 불과 칼로 박해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겉으로는 조용히 있었지만 속으로는 개신교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554년 엘리자베스는 반란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런던 탑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그곳은 어머니가 처형을 기다리며 갇혀있던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수주 동안 그녀는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민중의 거센 반대가 아니었다면 그녀 역시 단두대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풀려났지만 가택연금 상태에 놓인 엘리자베스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그녀 편에 섰습니다. 1558년 메리가 세상을 떠나자 25살의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공주가 아닌 폐하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난 그 소녀는 영국의 여왕이 된 것입니다.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는 세상을 눈부시게 했습니다. 황금빛이 도는 붉은 머리, 도자기처럼 흰 피부,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마치 신성한 존재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궁정 사람들은 그녀가 방 안에 들어설 때면 마치 중력이 끌어당기듯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옷차림, 말투, 매혹을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왕과 왕자들이 그녀의 손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 스웨덴의 에릭 왕, 프랑스의 귀족들까지 모두 영국 여왕을 원했습니다.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은 곧 권력, 동맹, 그리고 유럽에 떠오르는 왕국을 손에 넣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미소 지으며 때로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들어주었지만 결코 예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정 안에서는 외국의 왕들보다도 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버트 더들리. 잘생기고 대담하며 위험할 만큼 야심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왕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고 자유롭게 그녀의 방에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까운 관계는 유럽 전체에 스캔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아내가 의문스럽게 죽었을 때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여왕이 그와 결혼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레스터 백작 자기를 내렸지만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프랑스의 앙주 공작 프랑수아와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무려 23살이나 어렸습니다. 두 사람은 궁정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맞춤을 나누었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전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젊은 공작은 상심했지만 여왕은 결코 왕관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연애는 진짜였고 그녀의 열정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왕관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거역한 자에게는 사랑조차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보다 30살이나 어렸던 에섹스 백작 로버트 데버로 한때 그녀의 총애를 받았지만 여왕의 권위를 무시하자 결국 그녀는 그의 사형 집행령에 서명했습니다. 사랑은 피로 변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왕들에게 욕망의 대상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숭배받는 존재였지만 끝내 철저히 외로웠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른 첫날부터 신하들은 그녀에게 결혼을 간청했습니다. 남편은 왕조를 안정시키고 후계자를 낳고 동맹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의회는 그녀를 압박했고 외교관들은 질문을 던졌으며 가까운 친구들조차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엘리자베스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거부, 왜일까요?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두려움. 그녀는 아버지 헨리 8세가 6명의 아내를 파멸시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버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고 잔혹하게 참수당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왕과의 결혼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이들은 권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외국의 왕자와 결혼한다면 그 남편은 왕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스페인 왕자와 결혼했다면 영국은 스페인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프랑스 왕자와 결혼했다면 영국은 프랑스의 그늘에 놓였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떤 남자와도 왕관을 나누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홀로 여왕이 될 것이지 어느 왕의 아내가 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더 어두운 소문도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진짜 여자가 아니라는 속삭임, 기형이라거나 불임이라거나 심지어는 남자라는 주장까지. 이는 전통에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여왕을 이해하지 못한 적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헛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실은 더 단순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자베스는 사랑했습니다.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가슴보다 영국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왕국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영국과. 그렇기에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거부한 이유는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전략 때문이었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을까요? 엘리자베스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603년 엘리자베스는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자신의 피를 이을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영국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시대의 끝을 알렸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시대라는 역사 속 황금기였습니다. 그녀의 통치 아래 영국은 혼란에서 벗어나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탐험가들은 바다를 건너 제국의 씨앗을 심었고 셰익스피어와 말로 같은 작가들은 언어를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해군은 막강한 스페인 무적함대를 물리치며 유럽 열강 속에서 영국의 위치를 선언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자신은 하나의 상징,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외로움을 전설로 바꾸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여왕이 아니라 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처녀 여왕? 왕국과만 맺어진 신부. 그녀는 순결과 위엄, 거의 신성에 가까운 권위를 이미지로 구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가슴 속 미스터리는 곧 그녀의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었기에 그녀는 어떤 남자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었기에 혈통의 왕조는 남기지 않았지만 새로운 영국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적들은 그녀를 부자연스럽다고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여신이라 불렀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엘리자베스 튜더. 사랑은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여왕. 반지가 아닌 왕관을, 개인의 행복이 아닌 제국을 선택한 여인. 이렇게 해서 엘리자베스 1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결혼보다 고독을, 욕망보다 의무를, 사랑보다 제국을 선택한 여왕.
그녀의 삶은 여전히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권력과 외로움이 나란히 걸어간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엘리자베스가 결혼을 거부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전략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무언가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사 속 그림자 속에서 늘 궁금함을 간직하세요.